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참극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정은이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통과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시옵시고 남북 간에 물꼬가 터지며 서로 왕래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시고 김정은이가 핵을 무장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땅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떠나서 멀리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은 여기 초두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하셔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능력입니다. 나라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고 또 모든 면으로 부족했지만은 또 수많은 전쟁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면은 그 전쟁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를 통해 가는데 거기에는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곳곳에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할 때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전쟁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도록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 대적자들을 다 이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기드온 300용사 같은 경우죠. 그 미디안의 큰 대군을 단 300용사로 하나님이 잘라가지고 그 300용사만 데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 소년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에 그런 선언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전쟁을 믿음으로 했어요.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군대를 자꾸 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지금 북한하고 대치해 있는데 자꾸 무기를 뭐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되는데 6.25 사변도 뭐 우리가 얼마나 열하게 했습니까? 비행기라는 것도 전투기도 하나도 없고 연석기 몇 대가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북한은 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함락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뭐인가 하니까 비단 나라에 대한 전쟁만이 아니고 이 전쟁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믿음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지나고 나서 뭐 50년 이상 평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서 뭐 소소한 전쟁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토록 오랫동안 세계대전이 없이 이렇게 지내온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쟁이 없으면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겪은 전쟁은 영적인 전투의 모형입니다. 영적인 전투.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들은 이 세상의 뭐 전투가 그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함락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 세상에 대한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의 대상은 뭐입니까? 우리의 대상은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쟁의 대상은 이 세상 나라예요. 공산주의 이것이 아니고 뭐 김정은이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대적은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왜? 이 세상 나라 자체가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다 도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뭐 편리해지고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뭐냐? 세상 나라들을 이긴다는 거야. 거대한 세상 나라. 그 배후에 세력을 쥐고 있는 악한 사탄, 세상의 임금, 악한 영, 마귀가 이 나라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공략한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김정은이 북한뿐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더 무서운 나라는요, 이 남한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나라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은 뭐냐? 이 남한이에요. 북한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요, 오히려. 아, 북한에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몽둥이 가지고 저 북한을 몽둥이로 쳐서 때리면 어떡하냐 하고 우리는 그거 쳐다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김정은의 적이 아니고 이 세상이요. 왜 이 세상의 적은 소리 소문도 없고 표시도 안 나면서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평화를 가장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속이면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 전부 세상에 다 취해가 있죠. 바벨론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했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 머리에 면류관을 써가지고 있고 옷은 화려한 옷을 감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는 포도주잔을 들고 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사실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이지요. 이것이 핍박을 가지고 올 때는 그 모습의 진면목을 드러내지만 이제는 이 평화 시대는 자신을 숨기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채 당해가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때는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핍박의 시대가 있고 또 평화의 시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과 싸울 때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상대가 못 돼요. 초대교회 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겼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라들을 이겼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데 이깁니까? 이겼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요. 아멘. 이 타락한 세상에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오는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이 올 때 뭘 가지고 이기느냐?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 세상의 타락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고, 그것이 핍박의 세력으로 올 때는 또 믿음을 가지고서 그 핍박과 시련을 이겨 나갔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내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죽었습니다. 안디바는 핍박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겼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대한 바벨론 나라와 더불어서 싸웠죠.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상 제물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건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은 동료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고 아주 기름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은 왕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킴으로 거대한 바벨론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왜? 나라의 힘으로서 못 먹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나라의 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를 계속했다. 그건 뭡니까? 나라와 싸운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다니엘은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나라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했다. 그것이 이긴 거죠.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받고 오직 방주를 예비하는 그 일에 온 가족이 투신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나라는 뭡니까? 오늘날은 이 세상의 미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미혹을 믿음으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이 세상을 나라들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핍박의 시대 초대교회만 있던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만 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여러 모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어요. 평안의 시대는 타락과 미혹의 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핍박의 시대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 나라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 평안하니까 고요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영적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 전쟁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나라들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싸워야 된다. 나라를 이기려면 이김이 전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헛된 시간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게 하고 이 시간을 다 흘려보고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의를 행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믿기만 하고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맨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타락시킨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세요. 믿음은 의를 행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의를 행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뭐야?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믿음이 죽은 사람처럼 아주 중풍병자거나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 믿기만 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게 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전부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히 영접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디뎠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온다. 히브리 13장 12절 아브라함의 얘기와 롯의 얘기를 말하면서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되어서 기한이 차면은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을 낳게 하리라고 창세기 1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과 변화와 삶이 따라오게 된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종으로 팔아먹고 그렇지만은 그 나라가 형제들이 그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다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은삼십에 팔아먹으니까 원수지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그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한 것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 자기를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했다.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니까 그 형들이 원수 같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 그 양식을 다 아구까지 채워서 2번씩이나 보냈어요. 나중에는 다시 왔을 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고 그 형들과 어긋맞고 대성통곡을 하죠. 미움이라고는 정말 없죠.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은 가슴이 복받쳐서 그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다윗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다고 끝까지 사울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믿음이죠. 오늘 우리들도 크고 적지만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의를 낳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도전 아래에 있습니다. 미움의 도전을 받고 불법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 대한 현상을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시대는 불법이 성행하죠. 그러니까 참 세상을 쳐다보면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안 좋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지금 소망이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이만큼도 없어요. 저는 솔직한 심정, 오늘도 길에서 도서관에 갔다 오면서 찾아보면서 이게 왜 살아요? 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 복음도 안 받아들이죠. 세상은 그냥 끝 갔다까지 다 갔다죠. 그래서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다 식어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고 불법이 성행하지만은 그러면 같이 너희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말은 뭘 말합니까? 너희들도 같이 불법을 행하고 그냥 막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사랑하고, 사랑에 식어질 때 사랑을 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데서 같이 불법을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끝까지 견디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뭐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정신 안 차리면 기도하지 못해요. 안 그러십니까? 피곤하면 자버리자. 기도하네. 피곤하자. 그러면 끝장나죠. 그러면요, 영혼이요,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자기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뭐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 자체가 이제 이미 영혼이 잠들었다는 뜻이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뭐야? 믿음의 의다. 이 마지막 때 이기는 것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또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어요. 자,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약속을 받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다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에 따라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시다는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헛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의 의로 여기사, 그렇죠?
그래서 믿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 유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딱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딱 정시간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한 5분 정도 빨리 나오는. 어떤 사람은 꼭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가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언제나 빨리 가려고 해요. 어디 서울 가는데도 가면 1시간 전이면 갈 수 있다 싶은데 저는 2시간 전에 가요. 왜? 가다가 차가 막힐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가면 항상 10분, 2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뒤에 오기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었다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라에 대한 믿음도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부인의 믿음은 더 좋았어요. 그가 단산했다 그래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약속하신 일을 그분은 신실해서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여자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해변의 모래와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100세 난 아들, 그 아들 하늘을 통해서요 약속의 자녀들이 수없이 퍼졌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몇십억, 지금까지 몇십억 된지 모르지만 그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그 부인의 사라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으로 바친지 압니까? 성경에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쳤다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드리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니까 죽음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아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죽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 죽였다. 그러니까 안 죽였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막았잖아요. 그게 뭐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살려냈죠. 이미 죽은 것과 같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믿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실행해 주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약속이 뭐냐? 그것은 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 핵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정으로 세워서, 언약의 중보로 세워서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보정을 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해 준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그 보증을 하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증했다. 그 아들의 피로서 피공로로 구원해 준다는 뜻이요. 영원한 기업,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구원 받겠나 못 받겠나 의심이 들 때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보증자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아멘. 그분이 보증했잖아요. 그분이 보증해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증을 쓴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증자가 그분이 나 대신 모든 공로를 다 그 대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걸 순종하려고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실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예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망할 수 없다는 말이 역설이죠. 역설인데 정말 망할 정도가 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는 뜻이요.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뭐 하나님이 뭐 조금 반응이 없다 치면 대변에 때려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다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 그 말이에요. 역설이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40 몇 살 때 디프테리아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김교신이 그분이 이제 뭐 사상은 좀 무게 주게 돼서 사상은 하지만은 참 예수를 바로 믿었어요. 그 유달령 선생 덴마크에 가서 저 농촌 계몽운동 우리나라에 처음 해서 그 사람이 있죠. 유달령. 그 사람이 그 제자고, 송기정 선생 마라톤에서 저 일본에 가서 금메달 땄죠. 그 송기정이가 김교신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 마라톤 할 때 그 김교신 선생이 맨날 데리고 뛰었어요. 양정고보라고 지금 어디 이제 이북에 있는데 양정고보가 있는데 한국에서 세웠어요. 그 양정고보 고등학교 그 영어 선생을 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성서조선이라는 것을 써가지고서 그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 성서조선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적어가지고 이렇게 독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뭐 교통편은 자기가 가로방 있죠. 옛날 인쇄 안 되는 가로방을 탁 긁어가지고 학교 선생질 하면서 집에 와서 그거 하는 겁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백 번 만들어가지고서 우표 사가지고 탁 붙이고. 그러다 거기 그 성서조선 피라 사건이 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참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타락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우리는 그 타락한 사람들 보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본받아 갑시다. 정말 보면요, 정말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나쁜 짓도 온갖 나쁜 짓 하면서도 끝까지 그 앉아서 가지고 교회를 무슨 자기 직장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앞에 와서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적어놓고 프랭카드를 들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심장이 그런 심장들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죠. 아주 얼굴에다 칠판을 깔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사들도 저러는데 뭐. 그러니까 전부 나쁜 것만 다 뽑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타락해 가죠. 그러니까 그런 김교신 선생이나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좀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이 자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어쩌든지 성경을 보시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바라보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자, 그렇게 해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